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구약성경 45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셨고 초반 목회는 은사, 능력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후반에는 말씀과 기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후배 목사들을 좀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시지 않고 목사님이 자신의 지난날의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주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서재에 또 나의 목양실에 참을 인자를 이렇게 딱 써놓는 겁니다. 참을 인자를 딱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날 때 혹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그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 참을 인자를 어디에다가 써놓은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에다 써놓냐, 액자로 해놨나 이게 속으로 그러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참을 인자를 박에다가 적어 놓으셨대요. 박, 그 조롱박 있지 않습니까? 물 떠먹는 그 박에다가 참을 인자를 써놨대요. 그래서 왜 박에다가 그걸 써놨을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참을 인내는 되게 어려운 것인데 한번 인내하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화를 내잖아요. 그럼 이 박이 깨지듯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쌓아왔던 것이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정말 참다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거는 참는 겁니까? 안 참는 겁니까? 안 참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참으려고 맘먹고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자고 했잖아요.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말이야 2박 3일 동안 참아봤는데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이거는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않는 게. 내가 1년 동안 참았는데 너 이리 와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참았는데 참는 겁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예, 참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을 위해서 참아온 거예요? 예, 화를 내고 박을 깨 부시려고 참아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 혈기가 왕성했을 때였거든요. 저도 좀 이 참을 인자와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라는 거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무언가를 터뜨리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는 거 하면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게 유식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참는 사람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는 거에는 1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 장수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에게 돌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흠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흠이었다면 흠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적장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사울과 다윗을 바라본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 노래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은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만만이라고, 만만을 죽인 자라고 높였던 그 찬양이, 그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소리,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 누군가와 비교하는 소리,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는 이 소리가 비수처럼 자신에게 꽂혀버렸습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악의 본성을 깨워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죽인 자라 말하고, 이런 소년 다윗에게는 장수를 죽였다라는 이유 하나로 만만이라고 찬양을 해. 그 이후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용케 그 창을 잘 피했고 그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한번 다윗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고, 말씀 따라 순종했고,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 적장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돌아온 게 무엇이냐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가, 얼마나 그 한이 많았었는가를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어보면 됩니다. 시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는 탄원시가 가득한지, 울분에 가득한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은 혼자 몸도 관수하고 혼자 몸을 추스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광야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6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몇 명을 거느려야 하냐면 600명을 거느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느리는 것도 거느리는 거지만 이들은 다 상처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서적으로도 돌봐줘야 되고 육신적으로 돌봐줘야 될 책임이 다윗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거느리는 자들이 600명이다 보니까 쉽사리 자신이 숨고 있는 그곳이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근처에 있었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일행이 지금 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때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온 사울이 갑자기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자 굴 하나를 찾아서 그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서 이를 보고 있던 사울 그 뒤편에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용사들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 있었던 성향이 급한 사람, 이것을 기회로 본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죽입시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칼을 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겉옷 한 자락을 이렇게 베어서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너희들도 다시는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했냐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관으로 계시는 그 훈련장의 입수에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양 갈래길에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훈련을 매듭 지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항상 생각했던 게, 기도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말씀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25장 앞장인 24장에 나와 있고요, 또 2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울을 두 번 살려주거든요. 근데 24장에도 살려주고 26장에도 살려줍니다. 26장에서는 어떻게 살려주냐면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이 또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몰래 밤에 그 진을 잠입합니다. 잠입을 해서 사울이 묵고 있는 중앙의 큰 텐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이 누워있고 사울 주변에 장수들이, 내노라는 장수들이 또 누워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갔던 다윗의 장수가 사울 머리편에 두고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이여, 제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찔러 사울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말립니다. 말리면서 그의 창,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서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저는 좀 이 장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잘 받는 장면이 24장에 있고 또 26장에 나와 있는데 25장에는 낀 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폭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면 2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의 모습, 2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딱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중간에 25장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 혈기왕성하여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을 망가뜨리려는 다윗의 모습을 왜 굳이 소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이 될 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다윗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악으로만 되갚아지는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까? 라는 것이 다윗에게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는 이 행동을 멈출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1절 2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렇게 감정에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간신히 추스르고 있는 다윗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너는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해준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죽다니. 나에게 기름 부어준 사실과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무리와 함께 있는 그 곳으로 어떤 양치기들이 수많은 양떼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갈렙 족속에 속해 있는 나발이라는 자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다 족속이잖아요. 갈렙도 유다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갈렙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갈렙 족속이 흥왕하게 된 겁니다. 그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인 나발이 그 양들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자신도 배고프고 자신들도 허기졌는데 그 양들을 약탈하지 않아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보호해줍니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치는데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양을 잘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유목민이었던 그 유대 민족들은 양털 깎는 날은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지나가던 나그네에게도 음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 또한 있었던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우리가 니네 지켜준 거 니네 종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양식을 좀 달라 청하면 나발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그 밑에 있었던 소년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나그네도 음식을 주는 귀한 절기 축제인데 우리에게 좀 음식을 주면 우리 식솔들이 먹고 좀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양을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나발이요, 야, 역시 우리 조상의 한 뿌리 한 형제요, 다윗 그대를 위해서 내가 양식을 베풀겠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 다윗 그 인간 모른다. 어디서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가문도 없는 나 그 사람 몰라. 너 누구야? 빨리 꺼져, 썩 꺼져 하면서 돌려보내고요. 자기는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왜 다윗이 화가 났을까? 1번, 먹을 것을 안 줘서. 3번, 내가 보낸 소년들을 무시해서. 2번, 그동안 자기가 선한 행동을 계속 했었는데 계속 악으로 갚아지는 거에 대한 울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침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 누군가가 그걸 건드려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화가 났다. 몇 번입니까? 무조건 답은 2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언더라인을 그어야 될 것은 여기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게 돌아오는 것들은 다 악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것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쏟아놓고 있었던 다윗. 그러나 사울을 친히 죽일 수는 또 없었던 다윗. 이 한이 갑자기 어디서 폭발하냐면, 기름도 붓지 않았고 부음받지 않았고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자 평민이었던 나발의 한 행동에 갑자기 이 모든 울분이 폭발해 버립니다. 다윗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본성이 그의 이성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니, 그의 신앙과 그의 이성을 이 분노가 먹어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무리였습니다. 뭔가 한이 많이 맺혀 있었던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참고 정직하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냐면, 다윗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고 가르쳤고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눌러주고 보호하고 있었던 다윗의 인내가 사라져버리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공동체가 들고 일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흡사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져 버렸냐면, 다윗이 악령에 쓰인 사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공동체 원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을 말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본인들도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본인들도 누군가의 것을 뺏고 싶었거든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눌려놓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무장해제해주자 그들 또한 그들의 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칼을 들고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놓아주고 참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나발을 치러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발, 하나님의 백성인 나발은 기름 붓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나의 족속이든 다른 족속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모든 상식을 깨트려 버립니다. 분노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막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죽이고 싶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옵니다.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에 말하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급하게 와서 먹을 것들을 먼저 보내고, 그 먹을 것들을 본 다윗이 그 눈을 눈을 돌려보니까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여,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어이없는 일로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차분하게 지혜롭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시점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얼마 후에는 하나님은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아내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정에 휩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왔어요. 근데 당시의 여인은, 죄송하지만 지금 여인처럼 우리 여성의 인권처럼 이렇게 존중받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말들은 그 당시에는 무시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원수의 아내, 그것도 여인이 와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다윗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듣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차고 그 앞에 서서 다윗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했다면 다윗이 혹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진군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어떤 사람이 다윗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했을 때 다윗이 들었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아내가 와서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말을 듣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 식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믿음의 훈련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내가 이제는 감정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내가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내가 참아야 된다고?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그 말이 나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왜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되었냐면, 다윗은 이 여인을 통해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잘 받았던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뒤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도, 이 쫓김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들었던 훈련을 했던 다윗은 여인, 원수, 죽이려는 사람의 아내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 믿음의 훈련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믿음의 여정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참았겠습니까? 죽였겠습니까? 죽였을 것입니다. 나발을 죽이면서 느꼈던 카타르시스가 이제 사울을 죽일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이고 사울처럼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훈련에 인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꿔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찾아왔을 때에 인정만 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커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의 훈련과 인정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발은 다윗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장에 있는 사울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감정대로 폭주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참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믿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는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 누가 역사하고 계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며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자,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믿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이렇게 다윗처럼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을 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악으로만 나에게 갚아지는지, 악만 나의 삶에 가득한지 한숨 지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제대로 받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옳은 편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을 마감하는 데 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뭐냐면 감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죠.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와 분노를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추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의 장으로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참다 너에게 하는 말이야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참고 축복해 주십니까? 자녀가 화를 내게 할 때가 많죠.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부듬고 안고 그 믿음의 훈련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박을 확 깨트리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충고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회개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를 내지 않을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화낼 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인정하며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기간 불쾌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아마 오늘 오시기 전에 부부 싸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